네, 말씀 봅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 제 1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뒷면에 설교 후에 찬양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실어드렸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용 구절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이게 오늘 1계명의 말씀이고요. 이제 하이델베르크 34주일 중에 우리 하반절 볼 건데요. 94문부터입니다. 94문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답을 하겠습니다. 94문 읽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95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답.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어떤 것을 하고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강해 때 저희가 10계명을 했습니다. 네. 꽤 시간이 지났죠. 노원준 목사님 오셔서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나서 지난주에 가시고 이제 다시 저희가 하이델베르크로 돌아왔는데 마침 이제 10계명 1계명 들어가기 전에 마쳤어요. 근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수요일 날 하니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10계명을 제가 출애굽기 강의 때는 구속사 관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똑같은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중심으로,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거 알았어요. 다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것.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이 계명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냐면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약속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성립이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이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져야지만 들려지게 되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언약 관계에 놓이게 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들은 이 말씀, 이 언약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었냐?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슬러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 무엇을 믿었기에 갑자기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죄들을 다 용서하시는, 대속하시는 구원자, 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할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냐면 우리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팔려간다? 애굽의 노예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서 바로 왕을 본의 아니게 섬기게 됩니다. 섬기게 돼요. 바로의 말을 열심히 들어봤자 찾아오는 것은 박해와 그리고 민족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민족 말살이 바로 왕을 섬겼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시고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놓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라 방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이시고 이제 내가 여기에 주인이니까 너희들은 내 가족이고 내 자녀들이니까 이 내 뜻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이들이 탈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에게 법을 주겠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느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법이구나 해서 다윗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달게 느끼면서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법이 놓여있는 상태가 주어졌습니다. 죄의 종으로 실컷 봉사를 하게 되면 결국 품삯으로 받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하시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다른 우상들 섬기지 말고 나와 맺은 언약 가운데서 내 뜻을 행하며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다. 내 집에서 내 법을 지키며 살자꾸나. 무거워요? 무겁지 않죠. 무겁지 않습니다. 이 계명은 이 1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결국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나만 둬라, 이 말은 우리를 위한 거죠. 하나님만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신음하게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살자꾸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이것을 굉장히 부담스럽다, 뭐 날 왜 옥죄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잘못 아는 사람들도 우리는 이제 은혜 가운데서 자유로워졌으니까 뭐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다 구원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해라, 이걸 지켜라라고 하면 이걸 그냥 어떤 무거운 짐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로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이 어린아이한테 너희 엄마 아빠는 나야, 너희 엄마는 나니까 다른 사람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엄마 말만 잘 들어 라고 했어요. 짜증납니까? 이게 짜증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짜증날 일이 아니거든요. 놓아주는 것이 너 그러면 아무 어른이나 따라가도 상관없어,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자유예요? 이거는 위험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해 줬으니까 바로에게도 해방됐듯이 나에게도 해방되어서 마음껏 살아라, 이거는 다시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광야에서 다시 기어 들어가요. 출애굽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부추 파 마늘 먹었던 것이 기억난다, 돌아가자, 이랬던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이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억압하는 군주로 생각하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고,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아버지라고 여기면 그 뜻이 아주 부드럽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1계명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고 다른 신에게 가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1계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랑과 자유의 메시지예요. 우린 여기서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느끼고 구원을 깨달아야 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언약으로 맺어진 사랑이라는 것은 독점적인 거예요. 결혼 언약을 했습니다. 나하고 결혼하자 해서 이제 서로 반지까지 교환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내가 한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 언약이에요. 다른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이에요. 독점적인 사랑인데 내가 너를 신부로 맞이했으니까 이제 나는 굉장히 관대하다. 다른 사람 만나러 가라. 독점적이지 않다. 나는 독선적이지 않아. 가라. 이게 무슨 결혼 생활입니까? 결혼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면서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에서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나만 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계명이라고 하면 뭐 지켜서 제가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지켜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지키고 싶어져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것이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주어지는 거지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1계명을 생각할 때 이 서문 관계와 연관되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내 행위로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교만함이 자기 의가 쌓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94문을 좀 보시면 94문의 답이 이렇죠. 1계명 아까 읽었는데 그 계명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이제 답을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가라기보다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이렇게 기록을 했죠.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나에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것일까요? 항상 우리는 왜, 어떻게라는 것을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가? 자, 천천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4문 답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시면 내 육신의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말이 하찮게 들려집니다. 근데 영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영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내게 둡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만 내게 두지 않으면 내 영혼이 파괴가 된다는 거죠. 비록 내 육신이 박해를 받아 파괴를 당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두어서 영원히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는데 나는 온갖 우상숭배, 마술, 점치는 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소극적인 거예요. 방어적인 자세. 나는 온갖 우상숭배 여러 가지가 있죠. 이따가 우상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술, 교회에서 막 마술하는 사람이 있죠. 그 수련회 가가지고 재미있게 내가 마술 해주겠다. 네, 박수, 무당 이거 다 신명기 보면 쳐 죽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쳐 죽일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것을 교회에서 한다는 것은 참 무지의 소산이겠죠. 몰라서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점치는 일, 교회 다니면서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 없는 줄 알았는데 꽤 있어요. 네. 양타 친다고 하는 거죠. 이쪽에서도 구원받고, 그러니까 영혼의 복은 여기서 받고 육신의 복은 여기서 받겠다라고 하는 이 양타. 양타라는 거 없어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한다라는 것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나란히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미신. 미신은 카톨릭의 특기죠. 네, 별 희한한 것들 다 갖다 놓고 막 그걸 섬겨요. 우상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 네, 이
어른들 말하는 게 아니라 성 어거스틴 이런 거 있잖아요. 세인트, 거룩한 믿음의 선배들, 이 사람들을 섬기고 이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 카톨릭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카톨릭을 배경으로 이제 종교개혁하면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그런 것들 다 잘못된 거예요. 피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잘 하고 있죠. 이 정도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좀 나가 보면, 더 나아가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자, 이제 열심을 하라는 거예요. 알아가라. 지식을 쌓아라. 물론 지식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있어야지 온전히 바른 인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알아라. 그분만을 신뢰하라. 그분만을 신뢰하라. 세상의 어떤 다른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나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일 거예요. 다 우상숭배가 됩니다. 이후에 우상숭배 얘기할 때 또 얘기할게요. 모든 겸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 뭐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은혜로 발생된 선물이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전혀 없고 그냥 거저 받았어요. 루터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지다라고 했어요. 거지가 뭔가 받았는데 교만할 수 있는가? 자기가 뭔가 동량을 굉장히 잘해서 돈을 달라고 잘 부르짖어서 받았는가? 그게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할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고 했는데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나는 복음을 아는데 너희는 잘 모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데 마음으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복종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뼈를 깎는 아픔과 같은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네,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자, 이것도 아까 그분만을 신뢰한다라는 것과 연장성이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한다. 통장에 돈을 넣어놨는데 통장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자식이 내 삶을 바꿔낼 것 같다. 저놈을 잘 키워서 나중에, 물론 뭐 그런 부모가 있긴 있지만 많이는 없죠. 저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그 바람 때문에 하는 거지만, 어떤 기대는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저는 이게 보여집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고 이후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경외하고 그분만 섬겨야 되는데, 여기 이 마음을 다하여를 각각 넣어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만 섬겨야 된다. 여기서 초점은 마음입니다. 전적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빠져버리면 경외는 하는데 어느 정도 경외가 나오고요, 어느 정도 섬기는 것이 나와요.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그냥 죄인들한테 너의 마음을 달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도 안 받아요. 더러우니까 일단. 근데 이미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의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로 우리들의 죄악을 태우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렇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 다 달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준 거 다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우리한테 달라고 하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꿔드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전적으로 다 달라는 말은 내 거 이제 다 회수하게 가겠다. 서운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거 회수해 가셔야지만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로 살지 않아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유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로 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인데 딴 데로 버려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둬라. 너희 마음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계명의 해석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러함으로 기억하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짧게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와 끝만 보시면 돼요. 그러함으로 포기합니다. 이겁니다. 그러함으로가 뭐예요? 앞에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렇게 살고자 해서 다 포기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무거워버린 거예요. 무거워버린. 아까 앞에서 제가 1계명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구원에 상관없이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하는 순간 하면서 여기저기 탄식이 튀어나왔습니다. 탄식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탄식인지 모르겠는데 난 저렇게 못 사니까 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닐까 하면 다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이게 이제 한국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인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뜨겁게 은혜로 시작이 됐는데 계속 하라 하다 보니까 복음을 알고 하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복음을 잊어버린 채 하라로 가버려서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가요. 하는 건 맞아요. 해야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겁니까? 근데 복음이 이끄는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복음 버려두고 하라에 매이다 보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으로 마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탄식이 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자, 이거는 형벌과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탄식이 나온다. 아버지 마음에 잘 맞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이거는 뭐 때문에 발생된 거예요?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 탄식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탄식은 우리의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이게 율법입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거랑은. 이걸 많이 혼동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이것 때문에 탄식하죠. 이 탄식은 여러분들 탄식만 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 탄식으로 인해서 회개가 일어나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죽이고 예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가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이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난 포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죄만 폭로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이런 존재지. 그래서 하나님 날 이렇게 구원하셨지. 난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원래 이래. 이거는 복음의 능력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최근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낮아지고 그 진흙탕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머리로만 알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죄를 지어도 돼. 난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니까. 이러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 그게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만 들어와져서 교만해서 나타나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거 많죠. 이거 너무 많아요. 저도 그쪽으로 갈 뻔했었죠. 왜냐하면 그런 게 굉장히 쏠쏠해요. 쏠쏠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이전에 행한 악한 일도 그래서 하나님 용납해 주시는구나. 용납해 주는 게 아니라 죄값을 안 물으시는 거지. 그거 싫어하세요. 그 일을 싫어하는 걸 계속 하고 싶으냐? 계속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십자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게 된다. 알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게 돼요. 그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다. 자, 95문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답: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여기에 초점을 좀 뒀으면 좋겠어요. 우상숭배는 말씀을 벗어나잖아요.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우상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내 느낌에 하나님이 이런 분 같아.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이런데 너의 하나님은 어떠니? 달라버리면 큰일 나요. 둘 중에 하나는 지옥 가거나 둘 다 지옥 가거나. 그렇죠? 같아야 돼요. 왜 같을 수가 있느냐?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르며 우리는 기도를 해도 우상숭배, 말씀을 보는데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서 우상숭배,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데 내 만족을 위해서 실천하다 보니까 우상숭배, 뭐 온통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선배가 뭐라고 하느냐?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숭배다.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많이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네. 억양 이상해졌어요? 호흡이 딸려서. 자, 여러분 말씀 많이 아세요? 많이 안다고 하면 교만할 것 같고 모른다고 하면 또 정죄할 것 같고 목사님이. 네, 저도 잘 모릅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고자 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다 알아요? 나 이제 성경 난 도텄어. 네, 이런 사람들 문제 있어요. 막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뜻을. 성경 구석구석에 내가 뭘 다 안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아는 거죠. 뜻을 아는 거죠. 성경 왜 봅니까? 아버지 뜻을 모를 바에는 펴지를 마세요. 어차피 불순종할 거. 이거 여러분들 많이 아시면 교만해지기만 하죠. 뭐 원어 맨날 들고 파면서 이건 이런 뜻이다 뭐 하는데 그 원어를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또 잘 못 봐요. 그 원어만 들고 파다가 보면 일단 원어 하면 일단 기가 죽잖아요. 안 배우니까 우리는. 그죠? 신학교에만 배우니까. 근데 기죽을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주셨고 다른 역본들하고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바른 뜻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어는 학자들한테 맡기고요. 그리고 그 원어로 번역한 것이 우리 역본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많이 대주해서 보시길 바래요. 괜히 원어 했다가 교만해지고. 또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원어 많이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마치 다 깨달은 것처럼 막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별로 동의를 안 해주고 네 이랬더니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랑 너무 잘 맞대. 딱 맞대. 찾을 수가 없대. 그런 자기랑 딱 맞는 설교를. 근데 별로 동의를 안 해주니?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안 해줬어요. 그렇게 대단하시네요. 이거 안 해주니까 이제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다녀도 되겠습니까? 했는데 칭찬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딱 맞아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라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연구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나왔고 칭찬받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걸 별로 칭찬을 안 해주니 안 나오죠. 들으면 안 되는데. 듣고 회개하시면 되겠죠. 네, 저도 좀 마음이 약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네, 면전에다 대고는 잘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렇다고 또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공급받아야지 엉뚱한 데로 막 다니시다가 실족하지 마시고 말씀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먼저 하나님 대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 뒤에 귀신을 섬기는 것을 아시죠? 당연히 돌을 깎았어요. 돌을 깎아놓고 돌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돌에게 어떤 신이 있는데 역사할 것이다. 이 돌을 통해서 신이 나의 마음을 받아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19절 보시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뭐냐고 물었더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귀신을 섬기는 거래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긴다라는 것은 불신자들한테 주로 속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대신. 이따가 이제 하나님과 나란이라는 것은 이제 신자들한테 자주 발생되는 건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농경사회에서 풍요로운 추수를 약속하면서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이제 요즘에는 많이 짓지 않죠. 그러니까 바알과 같은 신이 크게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신이 필요하느냐? 네, 어떤 신? 지금 이 세상을 어떤 주의라고 하죠? 네? 만몬이죠. 그 자본주의, 재물. 이 재물이 신이 되어버린 거죠. 재물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재물로 마음을 뺐습니다. 재물로 마음을 뺐어요.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재물로 그 귀신이 막 유혹을 합니다. 귀신이 유혹한다니까 좀 이상하죠. 네, 재물로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것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그 소유가 그 넉넉한데 자기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면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재물이 많으면 오래 살 것 같잖아요. 아픈 것도 고치고 뭐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재물이 있으면 오래 살 것 같지만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뭐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재물이 많은데도 자기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할 때 그 마음은 악한 영의 미혹이 돼서 재물로 마음이 옮겨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재물을 당연히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절하는 행위. 우상 숭배라고 하면 우상 깎아놓고 절한다 이거 생각나잖아요. 절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께 세배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게 이 절하는 것이 인사였잖아요. 인사.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 절한다라는 것은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그 우상신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자에게도 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유명한 사람이 절을 하려고 하는 행위가 나와요. 2번이나. 사도 요한이 천사를 봤는데 그 영광과 위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왔으니 너무 놀랍고 그 계시가 탁월해서 절을 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어떻게 말해요? 나는 너와 같은 종이니까, 섬기는 종이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절할 대상이 아니다. 천사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목석에다가 절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 목석 뒤에는 배우가 악한 영들, 사탄 마귀인데 거기에 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영지주의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절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께 깨어 있는 것이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내가 잠깐 고개를 조아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런 변명 많이 합니다. 저는 절은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고개만 조아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조아립니다. 제가 이 고민을 안 했을까요? 저는 이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학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제사가 있어요. 그 큰 집에 가면. 그래서 이거 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이 압박감, 괴로움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막
정말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서 그 희한한 경험인데, 그 원래 큰 집에서 절을 대부분 하는데 엄청 넓었어요, 할아버지 댁이. 그래서 대부분 다 절을 할 수 있어요. 수십 명이 모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할아버지 집이 아니라 이제 작은 할아버지 댁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집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갑자기 절해야 되나,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나님 저 안 할 수 있도록. 제가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무릎을 부러뜨려서 깁스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압박감이 컸었어요. 하기 싫어. 그러면서 하나님 저 안 합니다, 안 하게 해주세요 하고 있는데, 큰아버지께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오늘은 그 앞에 어르신들만 절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하면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집집에 거기에 뭐 현관이나 이런 데 부적이 붙어 있었거든요. 제가 신학 잘 모를 때 선생님께서 몰래 만지면 안 되니까 몰래, 하나님 우상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순수한 마음에 기도했었습니다. 물론 그 만진다고 뭐 떠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때는 그랬어요. 이 얘기를 저 왜 했냐? 자, 이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절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절한다고 생각하면서 절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귀신을 섬기지 않아도 누굴 섬겼냐면 이 주변의 가족들, 그 눈총, 이게 너무 무거웠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총을 받을 바에는 하나님을 등지겠다라는 것을 택한 거예요. 사실 자기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다, 그 유대관계, 이거 무시 못할 거거든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절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절을 했던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닌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거의 무릎 꿇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릎 꿇는 데는 우상을 믿지 않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절을 한다면 인간을 두려워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는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빼앗아 간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석도 우상이긴 하지만 우리 유대관계, 그리고 휴대폰, 정말 마음 잘 뺐잖아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이 휴대폰만큼 우리를 장악하는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TV보다 휴대폰을 더 많이 봐요. 왜냐면 휴대폰에는 TV가 있으니까. 다 있어요. 다. 음악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음악에 빠지고, 이 사탄이 굉장한 걸 개발을 했는데, 물론 또 이걸 선하게 사용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셔서 이걸 또 언제든지 말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서도 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이 후자 쪽으로 많이 기웁니까? 전자 쪽으로 많이 기웁니까? 그래서 마귀가 이걸 잘 사용해요. 나도 모르게 휴대폰이 우상화되어서 또 내 가족이, 내 사회의 어떤 그 관계가 우상이 되어서 섬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 대신이라고 했잖아요. 대신. 근데 이제 하나님 대신이라고 하면 너무 세니까 금방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대신 어떻게 저걸 섬기냐.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과 나란히 섬기면 어떻겠냐, 이거 괜찮지 않냐,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란히 섬기는 것, 타협아니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면서 현실적인 유익은 이제 다른 신에게 받고, 마지막에 죽어서 갈 그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는 그 천국, 그런 것도 없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어서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구원은 하나님께, 현실적인 복은 다른 신에게. 아합 시대에 이런 모습이 있었죠. 아합 왕이 악한 북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섬겼었어요. 산당도 있고 여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제단도 쌓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만 택해라,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하면서 이 대결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이 제단에 불이 내려짐으로써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머뭇머뭇해요. 그래서 계속 머뭇머뭇합니다. 왜냐? 농경의 신 바알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 족속들한테도 우리도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편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있다. 어디 있냐? 그 있어. 일단 있어. 어디 있냐? 보이지 않지만 있다. 장난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뭔가 우상 만드는 것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도 잘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독점적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독점적 관계. 여기에 다른 존재가 끼어들면 언약이 파괴되는 겁니다. 뭐 나란히 이런 게 없습니다. 나 당신과 결혼했지만 나도 하루는 나와 또 하루는 저 사람과 살다가 또 오세요. 우리 나란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계명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대 다수. 어느 정도 다수냐면 피조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택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 버리고 다른 거 다 가지겠느냐. 이거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했던 거예요.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너는 하나님만 버려라. 이거죠. 이거. 여러분 어디를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숭배는 성경에서 참 어리석은 짓이고 우상숭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어리석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사야 44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굉장히 길어서 길지만 포기하지 못했던 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람들이죠. 대장장이들은 사람.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우상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도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즉 우상을 만드는데 힘이 없으면 우상이 탄생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렸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 달린 그 우상을 사람이 우상을 섬겨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은 사람에게 달렸는데 그 사람이 힘도 없어서 힘이 없으면 만들지도 못하는, 겨우겨우 만들어 놓으면 얘를 섬기는 거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섬기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우상의 특징은 자기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이 방금 그 똑같은 재료인데 깎았을 때 우상으로 섬기다가 이 재료 똑같은 거 가지고 자기가 추우면 이걸 그 불로 붙여서 해요. 고기 구워 먹을 때 써먹고. 근데 우상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뭐 하는 건가? 자, 그리고 16절. 그 중에 절반은 다 하지도 않아요. 아까운 거죠. 그 중에 절반은 불을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부었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상을 막 섬기는데 그 우상은 자기 손으로 만들었고 그거 가지고 땔감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한마디로 좀 멍청해서 그렇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그 얘기인데요. 근데 그걸 계속 섬기다 보면 더 멍청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똑똑한 사람들도 한번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이상해져요. 사람이. 그 PD수첩이나 뭐 궁금한 이야기 Y 막 이런 데서 뭐 기독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기독교가 아닌 사이비들이 나와서 사람들 막 홀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피복음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피복음 교회. 예수 피피피피피 이러면 이제 귀신이 물러가요. 피를 3번. 예수 피피피. 성령 불불불 이렇게 3번. 이 유치한 것 그리고 온통 가산을 다 탕진하면서 자기 딸까지 갖다 바치고 막 이러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상한 짓이잖아요. 왜 그러냐? 처음에는 총명이 없고 눈이 어두워져서 갔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더 심각해져 버린 거. 사람이 굉장히 이상해져 버립니다. 왜 이렇게 이상해지는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도 그렇잖아요. 이 문맥을 못 보게 됩니다. 이 국어 문법이나 이런 것이 많이 흐려지게 돼요. 상식적인 판단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단 교리에서 유혹하는 건 뭐냐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네가 원하는 것을 사실 영생을 원하면 영생을 얻게 해주고 그게 궁금하면 건강이면 건강을 제공해주겠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천국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품고 있었던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을 실현시켜 주는 것처럼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탁 먹힌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복음을 알면 안 가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데 방법은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알고 싶었는데 잘 모르면 당연히 우상숭배로 간다고 했죠. 근데 우상숭배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채우고 싶은데 채울 곳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탁 이걸 얘기를 하면 탁 잡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것들이 여기서 실현시켜 준다는 생각 때문에 눈이 가려지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찾아 나서는 것들이 다 헛된 것뿐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5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헛되다라고요. 헛되다. 전도서 특기잖아요.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5번의 헛. 그래서 이 얼마나 헛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빼버린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헛된데 여기에서 뭔가를 자기가 발견해서 쫓아서 구원을 얻는다. 영혼의 만족을 얻는다. 이런 것은 다 헛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우상을 따르며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만 교제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어둠의 상태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사실 빛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가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어둠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때 그때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 빛이 생겨버리죠. 빛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여전히 그냥 어둠의 상태인 거예요.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격리가 되어 있으면 어둠의 상태입니다. 깜깜한 데 있으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깜깜한데 여기서 내가 더 깨끗하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아무리 단장을 해도 이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이 사람이 똥을 발라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깜깜해요. 다 똑같아요. 흑암.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께 나오셔서 그 빛 가운데 걸어가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닮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죠. 거룩을 알게 되고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총명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도 그 사랑을 나타나게 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생명도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왜냐?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 세상의 어떤 박해로 인해서 그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숨, 저는 생명이라고 했지 목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목숨은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은 이 목숨이 사라지고 나서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결혼 언약 안에 있는 부부도 서로 닮아가게 되죠. 계속 보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역시 부부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보시면서 역시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얘기 듣습니까? 자, 그렇게 들으려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간절히 그분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간권케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1계명을 소극적으로만 이해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 섬기지 말라,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 두면 되지. 소극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언약의 백성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닮아가냐? 어떻게 닮아가요? 우리에게서 뭔가 나오는 거는, 선한 것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와서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시고 거기에 감격하시고 잠잠히 그 길을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셨으니 감사와 사랑으로 그냥 하나님께 달려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 천국으로 한 걸음씩 옮겨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계명이 저희에게 은혜가 없었으면 무거운 짐으로써 오히려 우리를 절망케 하는 옥죄는 심판의 도구로만 작용했을 터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이 고백을 사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 영혼이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